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안식 일은 돌아왔죠. 안식 일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돌아보신 니짜빔 바이엘레크 그리고 또 다음 주 하진우 말씀입니다. 니짜빔 바이엘레크 지난주 우리는 키타보를 배웠습니다. 키타보. 키타보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키타보는 아버지 집, 즉 아버지에게로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주하게 될, 즉 쇼부할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인 니짜빈과 바이엘레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말씀이죠. 예. 네,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와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른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그렇죠? 예. 메호테브 엣제이카 아드 쇼에브 메이메이카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나무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 바이엘레크죠. 이번 주 바이엘레크 신명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고 하죠. 바이엘레크 모세 바에다베르 에트 하데바림 하일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하아진으로 넘어갑니다. 하아진우. 하아진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하아지누 하샤마임 바에다벨 베티슈마 하에르츠 임레이피라고 하고 있죠. 임레이피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음. 이 도대체 이게 참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늘 보고. 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을 소망을 알게 하고 음,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밑잡임 지난주에 살짝 다루었죠. 견고하게 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이엘레크 그리고 그가 걸어갔다 해서 걸어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할라크라는 것은 배운 것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걸음은 바로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아진우 들어라 그러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인데 오젠이라는 히브리어의 귀에 귀라는 단어에 앞에 자음과 두 번째 자음에 요도를 붙여가지고 사역 동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역 동사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젠이라는 이 귀라는 단어를 사역 동사로 만들었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진우에게는 모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하늘을 사역합니다. 하아지누 엣 하샤마임. 어, 하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하늘한테 사역을 합니까? 예, 하늘이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하다니. 그리고 왜 또 우리는 하늘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샤마임이라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둘째 나라 역사를 이루신 날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어, 제가 처음에 이 토라 할 때 창세기 다루면서 밉달, 아, 얍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단어를 다루게 됩니다. 얍델, 나누다. 라누라는 뜻입니다. 그죠? 라키아, 가운데 있는 물을 나누십니다. 베토크 한마임, 비히 맙딜, 그러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둘째 날의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예?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을 바달이라 합니다. 바달. 바달이란 단어가 보시다시피 단독자, 바들을 단독을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나누다는 뜻인데, 나누다라는 바달은 이 바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눠서 그 사이에 공창을 만드십니다. 이 바다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물이 있었죠. 마임이 있었는데, 지금데 이 물과 물을 쫙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죠. 바다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궁창이 생기는데, 이 궁창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궁창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영. 여러분들의 영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늘에 계십니다. 즉,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마코면 곧 내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내 영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로켓으로 막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가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없다 그러죠. 아무리 우주에 올라간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아무리 날아가도 주님과 부딪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토라가 말하는 하늘은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말은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만드신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아지누라고 하면 둘째 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아지누 하치샤마임. 왜 하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영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는데 무엇을 듣게 하는가 하면 노래를 듣게 합니다. 노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아주는 전부 모두 70절에 해당하는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아지누는 전체 구절이 7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이 노래입니다. 모세가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코앞입니다. 불과 며칠 후면 그는 죽습니다. 예, 토라 포션으로 하더라도 이제 한 2주면 죽습니다. 2주 후면. 모세는 이제 120살이 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 신명기 가르침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곧 죽습니다. 모세는. 하아지누에 오면 이것이 모세의 실질적인 마지막 티칭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깨달은 것. 사람은 이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계속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외되고 또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냥 연금이나 받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라고 핀창이나 주고 그러죠. 더군다나 또 나이가 들면 본인들도 그것에 세뇌가 되어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냥 이제 이 육신을 그냥 편안하게 누리자.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누리자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해요.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고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밑잡임해서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계시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탁월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기 전에 가장 탁월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마다 이 죽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상이고 또 망상이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삶이 아님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예, 삶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지혜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이 아님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 나이가 들수록 더 삶에 집착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강팍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이 최초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가르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나이,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을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자켄은 올드 에이지입니다. 올드 에이지. 예. 이 자켄을 우리말로는 장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장로라고 해서 이 장로가 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내죠. 교회에다가 몇 천만 원, 아니 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정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장로 되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 안 시켜주면 삐쳐서 또 다른 교회 가버리고 하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아무튼 하지만 그것을 장로로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늙음이라고 합니다. 늙음. 아, 하지만 토라가 말하는 자케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서 말하는 자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빛을 끊임없이 비출 장로가 몇 살부터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코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30살부터 끊임없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즉 가르침은 30살부터 본격적인 티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를 30살부터라고 합니다. 30, 라메드죠. 라메드라는 단어 자체가 가르치다 또는 배우다는 뜻이죠.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하죠. 코헨. 코헨은 카카입니다. 카카. 예, 카카. 코헨은 자기가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카카 그러면 소소입니다. 그러면 두즈 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음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땅에서 소유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카카를 못 받아들이죠. 어, 지금까지 우리는 내 소유를 바꾸려고 발버둥 쳤고 또 내 남편도 변화시키려고 내 아내도 변화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카카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럼 난 뭐 하라는 거야? 라고 하죠. 다 정해져 있으면 나는 뭐 해야 되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카카, 즉 코헤는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한 빛을 비춘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30살부터 늙었는데 자켄이 되었습니다. 30살부터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0살부터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한 빛을 계속 비춘다는 말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장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째 날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셨는데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는 망치로 두드려 펴다는 뜻입니다. 예, 편철은 편철, 두들겨 폈단 말이에요. 이 영을 창조하셔서 하늘이라는 이 우리의 영이 듣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이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예,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늙음을 성취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노래를 하시라라고 합니다. 하시라. 하시라는 더 송이라고 하죠. 더 송. 그래서 니짜빈 바이엘레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견고히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견고히 서서 어디에 가느냐는 것이죠. 예,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한 발자국 걷는 데 있어서도 일어선 것도 선다고 하죠. 문제는 견고히 선다고 하는 것은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가 견고히 서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서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니짜빔은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니짜빔은 수동적인 의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에까지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에까지, 어떤 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견고함이 있느냐는 것을 니짜빔이라고 합니다.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의 찌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까지 갈 수 있는 견고함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의 성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 밑잡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으라 할까요? 이것은 결혼을 하면 알게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계속되는가 하면 바로 이 밑잡임, 견고함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처음 신혼 때는 신부가 뺨을 살짝 때려도 그냥 아유 좋으니까 이쁜 거다 그러다가 해가 자꾸 반복될 수도 계속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이 오빠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죠. 예. 이렇듯이 밑잡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내밀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내미는 힘이 없습니다. 왜? 나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줘야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데 근데 심리를 가자고 하는데 나도 지금 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에게 심리 가자고 그래? 난 집에 가서 쉴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성취하는 것에서는 밑잡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가려면 뒷잡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밑잡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을 슈브라고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야샤브, 즉 정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잡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회개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는 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회개는 다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봐 하는 회개죠. 예? 이것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이것 안 하면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봐 혹은 이것 하면 또 내 팔자 고치려고 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회개 아닙니다. 지금까지 헛다리 짚으셨습니다라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린가 하면 여러분들이 밑잡임 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잡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밑잡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밑잡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금만 괴롭히면 그냥 죽네 사네 하기 때문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밑잡임 했는지 테스트 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사탄을 보냅니다. 쟤들 좀 보호해달라 해라고. 예? 그래서 주위에 사탄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너는 너를 이루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를 완성해라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커버하죠. 사탄이 늘 함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뭐라 그럽니까? 삶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삶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항상 사탄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를 모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합니다.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희한한 것이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하면 하아지르는 전부 다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본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야, 놀랍죠? 키 야다티 내가 안다 그럽니다. 놀랍게도 내가 안다. 아그레이 모티 내가 죽은 후에 그죠? 이게 뭐 이런 일을 있습니까? 신단이 그죠? 예? 죽은 후에 안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예? 명령한 길을 떠나 그죠? 내가 알거니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재앙을 당하리라 그럽니다. 아니 무슨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그죠? 후일에 재앙을 당하다니. 이 재앙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라하라고 했죠. 예? 기타쇼 에뜨라 하라. 예? 라 뭐가 아이라는 말입니다. 어, 근데 이 라를 뒤집어 읽으면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라를 거꾸로 읽으면 오르입니다. 오르. 가죽이라는데 가죽. 그죠? 그건 또 뭡니까? 음, 꾀죠, 꾀. 꾀. 꾀라는 단어가 보이죠? 후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게 된다고 합니까? 감각적으로 살게 된다는 감각적으로. 그죠? 또 그리고 그 감각으로 인해서 얻은 꾀로 살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럽니다. 이 꾀를 현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하다고 하죠. 예, 지금 이 노래는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니짬임 했다. 또 하나님의 목적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까지 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줍니다. 예?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후일에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리라. 아니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습니까?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도대체 어떤 약속의 땅입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 앞에 우리가 16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로. 16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요 들어간다 그럽니다. 들어간 뒤에 그럽니다. 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밑잡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노래.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노래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후일에 재앙이 닥쳤을 때 이 노래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예.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고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앙과 환란이 임한다고 합니다. 크다한 재앙과 환란이죠.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임합니다. 지금 이 노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바로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무리가 교회에 허다하게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지금 저 옆 사람 이야기야. 아니면 또는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왔던 그 남편인 또는 친구, 지금 골프 치러 가가지고 없는 내 남편 이야기일 거야라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눈 똘망똘망하게 떠가지고 자기는 니잡임해 있고 또 바이엘레크 했고 또 몇 년 동안 토라를 배웠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지금 집에서 또는 골프 치러 갔거나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은 눈이 떠진 사람 이야기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하는 많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예. 1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모든 악행으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기록하고 있죠.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마지막은 바로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음?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죠. 하야키 팀제안 오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러죠. 무엇을 라우트 악들을 라봇 많은 악들을 그것도 뭡니까? 베짜롯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베짜롯 베 아나타 대답한다 그러죠. 아시라 그 노래. 그럼 뭡니까 중간에 노란 것인가? 야다티 나는 안다 그러죠. 나는 안다. 에트 이츠로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말. 자, 이치로를 이게 우리말로는 상상하는 바라고 번역했는데 상상하는 바. 이게 과연 상상하는 바일까요? 생각하는 바죠. 우리말로 생각하는 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닛자빔과 바이엘레크의 미스테리입니다. 알면서 왜 들여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면서도 왜 들여보냈을까요? 고쳐주고 들여보내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것을,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란이 임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이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이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3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새 노래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이 노래 참 특이합니다. 노래를 완성했죠. 지금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예. 계시록 15장 3절에 또
잠깐 살펴볼게요. 계시록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누구 노래랍니까 지금? 예? 계시록 15장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노래, 새 노래 누구 노래라 그럽니까? 모세의 노래랍니다. 모세의 노래. 예? 모세의 노래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예?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예,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 하면 어린 양을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모세가 확신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하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르죠. 원래는 신 레슐렛입니다. 시라릅니다. 근데 형상의 머리입니다. 형상. 예, 형상의 어떤.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책입니다. 또, 또 지식에 가깝고, 또 계시에 가깝습니다. 그죠? 계시록 전체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언제 부르는가 하면,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래는 삶이 노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노래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하죠. 우리가 옆에 같이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삶이 또 반대로 짜증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삶이 정말 회색빛처럼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삶이 노래 있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노래입니다. 그런데 삶이 노래인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래는 언제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과 가정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왜 다를까요? 이 신부가 하는 일, 즉 그 삶을, 그 신부의 삶을 노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모든 것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예, 남편이 있으니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로 하면 절대로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이 일은 나 돈 벌어서 나 잘 살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죠. 예, 빨리 끝내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해도 그것을 노래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인이 뭘 시켜도 청소를 하면서 또 주인 방을 청소해도 기쁨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죠? 깨끗한 방에서 주인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이것을 노래라고 하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토라를 배워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우울한 것은 토라를 뭘로 배웠다는 말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웠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밑잡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죠. 또 바이엘레크해서 하나님의 수단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공부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기 전에 야다티 나는 안다 그럽니다. 야다티. 예,
이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주님을 버릴 것이다. 그것을 나는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노래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노래는 너희들의 영에 담길 것이고 마지막에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 노래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소리를 따라가라 그럽니다. 예, 이 노래 소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 사람의 삶이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하는 이유.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라메드라는 히브리어는 배우다는 뜻이 있으면서 또 가르치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예,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단어 안에 있습니다. 즉, 배우는 것은 왜 배웁니까?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배우는 거 왜 배웁니까? 남주라고 배웁니다. 예, 이것을 노래로 쓰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들려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아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 때문에 막 슬피 우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왜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냐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쎄. 어린 양은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가 죽어서 다른 존재를 살리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31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라고 하고 있죠. 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이 구절을 음, 히브리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겠는데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베하야로 시작하죠. 예. 베하야 키 팀짠. 근데 우리는 번역이 당할 때라고 해서 당할 때 당할 때라고 했는데 오토죠 오토 그것을 당할 때랍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라옷 라보트 지로트라고 하죠. 그냥 재앙과 환란을 했는데 어, 번역이 좀 약합니다. 라오트는 뭡니까? 복수 형태죠, 그죠? 라보트도 복수 형태, 다 복수 형태, 그죠? 엄청나게 많은 악이죠. 엄청나게 많은 악,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준 겁니까? 이쭈로죠, 이쭈로. 배하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배하야.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배하야. 배하야 에케브에 다뤘었죠, 에케브에서 배하야 에케브. 윌비입니다, 윌비. 존재입니다, 그죠? 배하야, 윌비, 존재. 예. 가장 큰 기쁨이죠.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배하야라고 합니다. 근데 배하야 팀찌아는 뭡니까?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발견할 것이라 그러죠.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 라오트 라보트입니다. 그죠? 라오트 라보트 악들입니다. 악들. 많은 악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악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더블 복생태입니다. 그죠? 응? 악이 많다는 말은 악을 완성했다는 말이죠. 켜켜이 쌓여가지고 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악 완성해 보신 계십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악을 맙소사. 예? 더군다나 라보트라고 하는 것은 라바죠. 라바. 많은 라바의 복수 형태죠. 라바 그러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죠. 라바.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그죠?
자기 혼자 산 사람 없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라브 번성이라는 거지. 매니 멀티란 말이죠. 계속 번성해서 뭘 했다고 합니까? 수많은 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악을. 에? 내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왜 배하야입니까? 이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악만 완성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악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짜루트랍니다, 짜루트. 이 짜루트, 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짜루트는 뭡니까? 짜르죠, 짜르. 짜르의 복싱티죠, 짜르.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말이죠. 미츠라임. 또 뭡니까? 짜르, 스트레스, 고통. 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짜르에서 나왔습니다. 그 짜르의 복수형이 짜루트랍니다. 뭐랍니까? 환란입니다, 환란. 예. 고통, 환란 그러죠. 예. 짜르 그러면, 근데 이 짜르라는 말 뭐냐면, 폼입니다, 폼, 틀. 이걸 형성한다 그러죠. 예, 틀, 어떤 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악을 완성하냐 그러면 이 악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악의 틀. 즉, 붕어빵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짜루트라는 것은 이 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틀. 이 틀을 완성해가지고 악을 붕어빵처럼 막 찍어냅니다. 예. 이 틀이 있으면 반죽만 넣으면 탁탁 찍어 나오죠. 바로바로 악을 번성시킬 밖에 아니라, 예. 즉, 나라는 존재는 이 악의 틀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악의 붕어빵 틀이면, 악의 틀이면, 빵 만드는 반죽 보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보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또 삶에 이런 일도 일으키고, 또 저런 일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반죽 깨놓고 반죽해가지고, 뭡니까? 내 삶에서 반죽기 아니라 그 붕어빵 틀 안에다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딱딱 악이 나오죠, 악이. 예. 그냥 딱딱 악이 튀어나옵니다. 예? 이런 패밀리도 만나게 하고, 이런 교회도 만나게 하고,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예? 교회 와서도 많은 경험하죠? 예. 그러면 또 그것을 뭡니까? 또 쏴! 반죽해가지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그죠?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로 다 찍어냅니다. 그것이 그 틀 안에 있습니다. 그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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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면 나옵니다. 한 바퀴 딱딱, 딱딱 돌면 뭐빵 하나 탁 튀어나오죠. 예. 무슨 일이 생겨도 툭툭 찍어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의, 자기 사랑, 자기 관점으로 찍어내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라오트, 라보트, 짜로트라고 합니다. 예? 라오트, 라보트, 짜로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잘기를 발견한 그것이 왜 기쁨일까요? 예? 이것은 너무 큰 기쁨입니다. 내게는 악밖에 없구나. 나는 결국은 악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라오트, 라보트, 짜로트라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예? 라브가 뭐 우두머리죠. 그게 괴수입니다, 괴수. 예. 나는 그런 틀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미리 안다라고 합니다. 미리 안다라고 그러는데 안다라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네 마음을 안다 그러죠. 네 생각을 안다 그럽니다. 예, 야다티 에트로, 그죠? 이치로, 그죠? 이치로. 야다티 에트 이치로. 내가 너의 조성, 즉 너의 틀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 붕어빵 틀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아냐면 네 틀을 안다 그럽니다. 아무리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다 집어넣으면 악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냥. 네?
이 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면서도 또 왜 이 노래를 짓느냐 하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홍수 사건 이후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심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잠깐 우리가 히브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중간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는 전에 같이 멸하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뭐랍니까? 피 예제르 라브 아담. 마음에 계획하는 바라면 마음에 계획하는 바 야자르. 이것을 상상한다 그러죠. 조성한다 그러죠. 조성. 틀입니다. 틀. 그죠? 그래서 그 전에처럼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일으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러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지금? 사람이 악해서 멸망시켜 놓고 그리고 끝나서는 이제 또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다니. 그래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악한 것을 안다 그럽니다. 예. 내가 너희들의 털을 안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온갖 재앙과 환란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약속했다 그러죠. 너희들을 들여보낸다. 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니까. 근데 뭐가 악하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의 계획하는 바라고 합니다. 계획하는 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차르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것. 틀이 악하다 그럽니다. 폼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야차르한 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폼이 그러면 계속 자기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어, 그,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경향성이 있고 난 나밖에 모르고 난 진짜 악한데 악한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 좀 처음부터 바꿔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느냐. 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왜 지음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평생 노래하지 못하고 짜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때는 이때를 뭐라 그럽니까? 완벽한 애하더라 그러죠. 그러나 굳이 이때를 애하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너와 나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너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너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우리라는 개념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퍼펙트를 하는데. 예. 그런데 카카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하바라고 하죠. 아하바라는 글자 히브리어는 이것은 사랑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 아하바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예? 글자 네 글자 자음 네 개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사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쪼개기로 결심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죽기로. 당신의 생명이 죽기로 결심하십니다. 원래 생명이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생명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아들을 만듭니다. 이 노래 소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 속에 이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에게 이 노래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쪼갰습니다. 아, 딜했습니다. 바탈했습니다.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카라트라고 하죠. 쪼개다 그러죠. 카라트.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언약이라고 그러고 또는 잘라냈다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쪼갰다는 이 말이죠. 이것을 브리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이 쪼개진 이 존재들이 왜 쪼개졌는가 하면 사랑하려고 쪼개졌는데, 예. 이 사람하고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것을 언약을 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쪼개었습니다. 그러면 쪼개었으면 일단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배아가 되죠, 배아.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 첫째 날에는 배아가 됩니다, 배아. 이것을 창조라고 그럽니다. 창조라는 바라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바라. 응? 아들을 바라죠. 창조라는 뭡니까? 배아가 되는 것이죠. 배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팔다리가 없죠. 그냥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죠? 이 둘이 합쳐진 것을 이제 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배아가 되게 하는 사역을 바달 사역이랍니다. 바달. 근데 둘째 날에 가면 주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야차로 사역을 하십니다. 야차로. 둘째 날에는 조성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후에 이 둘째 날은 토부가 되죠. 한 번 더 조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날에는 야차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조성한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무엇을 조성해야 되는가 하면 팔다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한 바드, 단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 존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한 생명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원래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한 생명이다. 이것이 한 존재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들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었다는 창세기 2장에 오면 이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담을 야철했다고 합니다. 땅의 먼지로. 그런데 이 아들을 짓는 조성은 어떻게 한 존재로 하나의 단독자로 서게 만드는가 하면 일단 하나의 주체, 즉 개별로 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 개별 주체로 서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개별 주체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나의 개별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는 어떻게 해서 나라는 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팔다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생겨납니까? 나라는 것이? 만약에 팔다리가 있는 것이 나라면 인형도 팔다리가 있는데 그럼 그 인형도 내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나라는 개별은 어떻게 개별이 되는가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이 있으면 개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표현할 때 내가 개별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은 싫어. 아니야, 나는 이것이 좋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폼입니다. 첫 번째 야차입니다. 예.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싫은 것. 이러면 내가 개별이, 즉, 단독자가 됩니다. 한 생명이 됩니다. 어. 근데 이런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상처를 받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한 시간이 되도록 물 한 모금 안 마셨는데 해도 이 컵은 상처 안 받습니다. 그죠? 아니면 또 1년 내내 뭐 진열장에 처박아 두거나 서랍 속에 처박아 둬도 뭐 상처 받는 거 전혀 안 받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입 맞춰주면 또 뭐 사랑받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컵 같은 거는 포브가 라가 없습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이렇게 나를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도록 방치했을까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우리 따먹는 거? 그냥 옆집에 놀러 간 사이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먹였을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옆집에 놀러 가면서 집 한가운데 독사 풀어놓고 나갑니까? 그리고는 갔다 왔더니 독사에게 물렸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아셨다 그럽니다. 너희들의 폼, 예? 일단 너희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조차도 너희에게 좋은 것, 나쁜 것 다 그 폼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압니다. 예, 서로 좋아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뜻할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좋거든요. 예, 나에게 좋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폼이 나한테 좋냐 나쁘냐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준이 전부 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가 생깁니다. 자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나와 사랑하자는 것이죠. 나랑 사랑하자. 네가 목적이 아니라 네가 생겨난 이유, 네가 이렇게 조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나를 완성하는 것은 아예 없구나. 창조 스케줄 속에 나를 완성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 예. 내가 생겨난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구나. 나를 누군가에게 줘버리기 위해서 나는 생겨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를 새 노래를 배운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폼은 나한테 선한 것인가 아닌가의 폼이었죠. 이것을 악이라고 하며 이것을 악을 번성시켰다고 합니다. 라보트. 예? 이렇게 악을 번성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셀프가 나옵니다. 셀프 자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뭐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럽니까? 환란이 임했다고 하죠. 마지막 날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합니다. 환란이란 단어는 아니라 이 셀프에게 내 스타일, 자기 스타일은 우주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는 미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뭘로 오느냐면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으로 98개의 저주가 핵심이란 말이죠. 예? 왜? 우주는 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왜 우주는 나를 지원하지 않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우주는 나를 서포트하지 않아? 응? 이때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틀을 바꿔라. 너를 완성하려는 그 너를 완성하려 가는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 즉 너의 남편이 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에게 나를 더해라 그럽니다. 예,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새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럽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는 이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죠. 예, 12,000 곱하기 12, 12.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야샤르라면 야샤르. 그죠? 노래라면 노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는 나는 하나님에게로 간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 삶은 다 그분을 위한 것이다. 원래 나는 그분과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14만 4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것이지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만희에게 가야 14만 4천이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소리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는 그런 노래 소리. 이것은 정말 놀라운 노래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영에서 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 이전에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나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나를 위해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의 틀이었습니다. 라우트, 라보트, 제로트. 예. 정말이지 나는 나의 자아를 완성하고야 말았습니다. 악을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악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이용하고 또 주님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서 나를 완성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배하야 팀재운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계획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